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해. 비로소 내가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해. 비로소 내가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 다 아시는 분, 우리 오직 우리 모든 삶을 드리게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아멘.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한 번 더 주님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시간을 듣고 시간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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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참 위로 되시며 우리의 참 평안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만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마음 다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걸어가는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도 절망도 없을 것임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주님의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보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부자의 용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절망도 없이 주님 길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길로 원하는 주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자신의 자아에 굴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부족한 실력과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 위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점차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기를 마주한 우리나라와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땅 가운데 남아 샬롬의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선거의 과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통령이 공정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라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다시금 활력과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의 총포 소리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LFC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진리가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굳게 신뢰하며 주신 삶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셔서 삶에 찾아오는 세상의 풍파와 풍조에 더 이상 넘어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여름 교육 선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국내 선교팀과 각 교구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과 참된 기쁨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준비되고 있는 잠비아와 네팔 해외 선교 위에도 동일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하는 해외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중에 돕는 자 협력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LFC 청년부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사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둘러주시사 말씀의 풍성한 생명력과 생동력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믿음의 헌신과 열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의 열매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따라가랴
LF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공동체인 것이 지방에 있다가 오랜만에 또 서울에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을 텐데요. 또 준비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찬양을 부르는 지체도 있고, 또 군인들에게 휴가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휴가 기간에 맞춰서 여행 가지 않고 또 워십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구나, 요즘 말로 리스펙한다고 하죠. 리스펙할 수 있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은 소중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충성 보시거든요. 남들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상대평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대평가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신 열정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어진 기간 동안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주말에는 교회도 가고 SNS를 확인해 보면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사진도 잘 올립니다. 소소한 일상 공유도 잘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아픔, 외로움,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괜찮은 척, 밝은 척, 열심히 사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견디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필요 없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모습에 해당됩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 앞뒤 좌우에 계신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선배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도 역시, 그리고 조금은 멀쩡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학점을 쌓고 스펙을 만들고 요즘에는 자소서도 열심히 써야 된다며요. 인맥을 넓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불편하지만 관계 맺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훈련도 받고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고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어려우니까 생활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병행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예전에는 이 정도 살면 결과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주변에 분명히 사람은 많고 SNS가 발달되어져서 온라인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더 외롭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응답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짧지 않게 길어지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더는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어차피 안 되는 인생 한번 노력해 봤는데 발버둥 쳐도 어차피 안 되네. 별 수가 없네. 그 이후의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그처럼 동굴 속에 있는 청년들과 목회 상담을 진행할 때면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동굴 밖으로 꺼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동굴 밖으로 나오는 그 시점까지 옆에서 함께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을 동굴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꺼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동굴 속에 주저앉아 계신 분 있을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힘들게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포기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청년 목회를 17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세워본 건 아니지만 대략 한번 쭉 돌아보니까요, 한 1,500명 정도의 청년들 만나서 목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요, 그 손길을 붙잡았던 사람들 중에서 결국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은 1,5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며칠이 걸리거나 몇 달이 걸리거나 몇 년이 걸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둠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동굴 밖으로 안내하신 뒤에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죽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고요,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슬픔과 절망 그 자체죠. 근데 그 동굴,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크게 부르신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인데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신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동굴 밖으로 나왔고 놀랍게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동굴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동굴 밖으로 나오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동굴 밖으로 나오시고요, 각자 칭칭 감고 있는 붕대들이 있거든요. 이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붕대들입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동굴 속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절망의 무덤이죠.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 동굴 앞에서 크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이름을 주목했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안수를 한다든지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잡아가지고 끌고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무덤 밖에서 그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죠.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입시, 취업, 실패, 깨어진 인간관계, 상처만 남아버린 연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직장생활, 예배는 참여하고 봉사도 하지만 은혜가 메마른 믿음생활.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런 시간이 장기화되게 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동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포기한 거죠. 끝났구나.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예수님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시점,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나사로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 가능성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때가 지났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우리는 그 말에 참 영향을 많이 받죠. 진짜 안 되나 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도 기대할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고 희망도 없죠. 죽은 지 4일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살리셨고 다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굴 속에서 내가 볼 때 끝났어요. 주변 사람이 볼 때도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죠. 기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중학교 때까지는 자신감도 있고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에게 사랑받았던 나름 전교회장 출신의 학생이었습니다. 입시를 통해서 지방 명문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첫 시간부터 자신감이 바닥을 쳤어요. 모든 친구들이 저보다 다 똑똑해 보였습니다. 선행학습들을 해왔더라고요. 수업을 듣는데 나는 처음 보는 건데, 저는 학원과 과외를 다닐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처음 듣는 거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옆에 친구들은 다 풀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저희 때에는 나이키 가방과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부자였습니다. 대부분 나이키를 메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잘 산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였고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죠.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관심 받으려면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엎드려 잤습니다. 친구들과 싸웠죠. 자습 시간에 관심 받으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지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관심보다는 혼나기만 하니까요. 절망하면서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센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진짜 마음은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시든지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주성아 괜찮다. 안 늦었다. 너 할 수 있다. 괜찮어.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어도 그랬을 것이기에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정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그냥 했는데요. 나중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실제로 한국말로 들은 건 아니고요.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송아 괜찮다. 내가 너 잘 알고 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는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착각이 아니었던 것은 제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십자가, 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의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나를 메고 있었던 붕대들이 있었거든요. 그 붕대를 하나씩 둘씩 풀기 시작했죠. 그렇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여전히 동굴 속에 있는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신학교에 지원하게 됐고 이제 신학교 입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나와라. 예수님은 아직까지 동굴 안에서 너 뭐 하고 있냐, 너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 않았냐, 너 제정신이냐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부드럽고 간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나오너라. 다만 이 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멱살 잡고 끌고 가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하드 캐리한다 이런 표현 들었던 것 같은데 멱살을 잡고 끌어 나오시는 건 없습니다. 동굴 밖에서 부르시는 거고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재가 음성을 듣고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붕대를 하나씩 둘씩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숙제는 예수님이 다양한 통로로 부르시면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 거죠. 동굴 속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나사로도 살렸다. 너희들도 살릴 수 있다. 이제는 그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동굴 밖으로 나오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 제2막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묶여있는 것들을요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몸을 감고 있었던 붕대, 또 얼굴에 쓰여져 있었던 수건이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사람들은 많이 놀랐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서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다들 좀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나사로는 묶여있는 상태였기에 자유롭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묶인 것을 풀 수도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묶인 거 풀어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라. 예수님은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가만히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두루 다닐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의 과정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네요. 반응했어요. 주님, 동굴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나왔다고 해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과 형편이 갑자기 180도 확 바뀌어버린다든가 나의 인격과 성품과 의지가 돌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몸과 마음에는 동굴 밖에 나오긴 했지만 칭칭 감겨져 있는 붕대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죄악된 습관,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 우울감, 열등감, 이게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걸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붕대에 감겨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붕대로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잘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실패,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누군가의 말에 의한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이게 중독된 것 같아요. 끊어지지 않는 죄악된 습관들,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알 수 없는 미래, 계속 묶여 있는 거죠. 동굴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질책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결국 괜찮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만 나오게 하지 않았고요, 사람들한테 명령했죠. 저 묶고 있는 붕대들 다 좀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붕대를 풀어줘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즉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내가 너 살려줬잖아, 너가 좀 붕대나 알아서 풀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동역자들에게 나사로를 묶고 있는 저 붕대와 저 수건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붕대라고 하는 것, 오랜 세월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이 아픔과 상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다, 이 점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곁에 붙어서 저거 풀어줘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붕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서 안 돼요. 공동체의 도움이 절대적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요. 그럴 때 붕대를 풀어갈 수 있고 자유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속회 꼭 가야 됩니까? 속회 꼭 가야 돼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매주 연락을 주는 속장님을 위해서 속회 가는 거 아닙니다. 묻죠. 누구 위해서 가는 거냐고. 당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붕대에 꽁꽁 묶여있는 당신, 그 붕대 풀려면은 이 교제하는 공동체 속회에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동굴 밖으로 나왔죠. 근데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죠. 말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괜찮은 척해서 그런 거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묶여 있고 매인 것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거를 속회에서 말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함께 격려하고 체크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켜가는 것. 그때 나를 올가매고 있는 붕대를 하나씩 둘씩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속장님을 위해서 속회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붕대를 풀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안 가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임, 붕대를 풀어주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속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메인 것 못 풀어요. 혼자서 수양하면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죠. 초인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에 오랜 세월 나를 묶고 있는 붕대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마시고요, 묶여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 속회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씩 둘씩 풀어지게 되면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에서 형제 자매 중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붕대를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이거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학식으로 붕대 못 풉니다. 그들의 붕대를 풀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붕대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묶인 것을 풀어주고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으신 분들 계시죠? 계속되는 실패로 주저앉은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지금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과거의 잘못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안 믿어지면 힘이 나지 않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20대 중반에 계속되는 실패로 힘들었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고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 깊이 상처받아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죠. 도무지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공감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겪었던 시험들을 다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까지 경험하셨고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신뢰하게 되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 회복된 자는 앞으로 어떻게 쓰시냐면요,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치료제, 백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의 불안함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예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믿게 되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니까 지금 주어진 현재나 잘 살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자.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예비하신 것,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신 것으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하죠. 20대 때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한 번만 목격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20년 뒤는 60대가 됐겠죠. 또 머리가 더 하얘지고 머리털도 많이 없겠죠. 20년 뒤를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20년 뒤 나의 미래도 예비해 주셨을 텐데,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 충성하자.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붕대를 풀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속회입니다. 누굴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붕대를 푸는 시간들입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 그들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요, 하나씩 둘씩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붕대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제 2막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걷게 하십니다. 서 있게 하지 않고요,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시고 묶인 것을 푸신 뒤 이렇게 선포하셨죠. 다니게 해라, 걸어 다니게 해라, 움직이게 해라. 예수님은 살리시고 풀어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만 붙여준 거, 살아나게 하신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전까지 예수님 잘 따르긴 했지만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 늘 나를 생각하잖아요. 내 이익, 내 유익, 내 행복이 먼저가 됩니다. 나사로는 이전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바뀐 거죠. 주인을 교체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죽었거든요. 실제로 죽었잖아요.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근데 살려주셨어요. 가끔씩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큰 병을 얻었다가 병고침을 받으신 분들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요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정말 덤으로 살게 된 거였거든요. 그 시간은 예수님 덕분에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살아나서 남은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예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 좋은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묶여있는 붕대도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나를 살려주신 분, 덤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똑같은 공간과 시간이 허락되어졌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나의 자존심과 존재감 위에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위해서 다시금 걸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과거의 실패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도, 여전히 내 팔과 눈과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어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부터 시작하고요, 말씀을 멀리 했다면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다시금 연락하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죄의 습관이 다시금 시작되었다면 오늘 한 가지를 끊어냅니다. 취업과 연애에 실패했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도전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살아나서요, 걸어다니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에서부터 나와서 걸어댕기고 있는 나사로를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굴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겁니다. 희망이 되는 거죠. 저 친구도 일어났네, 저 사람도 일어났네,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걷게 만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무덤에서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붕대를 하나씩 둘씩 풀어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누군가를 걷게 만드는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굴 속으로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데 외면한 적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붕대들 하나씩 풀어내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침묵하면서요,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말씀을 지켜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들, 환상이라고 표현할까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주셨던 말씀은 너 풀어주라고 했더니만 왜 자꾸만 주변 사람들 묻고 있냐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점 붙잡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제 역할인데 오히려 다양한 말들로, 다양한 규칙들로, 다양한 말씀들로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붕대를 풀어주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로, 섬길 수 있고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셨사오니 같이 함께 이야기하며 격려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겉면도 받으며 나를 묶고 있는 붕대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그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동굴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톡톡 털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굴 밖으로 나와 붕대도 털어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 이제는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격려하고 지정하며 풀어갈 수 있는 모든 속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우리 청년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과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복음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쓰임받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동굴 속에서 나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외면하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바라지 못했던 나사로였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나왔을 때에 붕대가 풀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나에 대해 소망을 품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이제는 툭툭 털어내고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 앞에서 괜찮은 척하며 나의 붕대를 숨기지 않고 이제는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나간 시간들에 의해서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들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삶이 될 때에 힘을 내어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과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생명과 죄사함, 주님과의 동행과 영원한 삶에 감사하며 나에게 있는 것 중 소중한 향유 옥합과 오병이어를 가져와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형편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릴 때에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시간부터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새벽에 깨우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40일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또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하는 이번 40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제 37회 호렙산 기도회가 내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시작됩니다. 찬양은 4시 반에 시작이 돼요. 4시 반 전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조금은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밤 문화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요. 새벽 문화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시고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또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얻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말 쓴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 드릴게요. 어떤 숙제냐면 오늘 속회에 가시게 되면 기도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용과 목사님용이 있는데요. 오늘 다 쓰셔요. 손으로 깨알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역자들이 40일 동안 정말 사활을 걸고 이 앞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카드 작성해 주시고요. 기도에 나갈 때에 40일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간증과 체험이 넘쳐나는 호렙산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숙제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 팀원 모집합니다. 최소 인원이 있는데 각각 팀마다 한 명씩 부족하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원하시는 선교지가 맞다고 하면 이미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 갈등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다음 주까지 신청한다고 합니다. 6월 8일 한 주 남았네요. 남은 기간 기도하시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이번 네팔과 또 잠비아에서 주신 선교의 사명들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3개 팀이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육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6월 14일까지 교구 내 신청입니다. 우리 교구가 어느 지역을 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신청하셔서 국내 교육 선교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증거하는 이 교육 선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티켓이나 가수 콘서트가 있으면 10분 만에 매진됐다, 1분 만에 매진됐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이런 선교를 광고할 때 하루 만에 매진됐다 이런 얘기 교회 안에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돼야 이게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가실 거면 요나처럼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도
결국 물고기 밥이 되어 니니에로 가서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한 200여 분 정도가 아마 참여하시게 될 텐데요. 미리 신청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교육 선교의 사명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쉐키나 워십이 목요일 날 7시 반에 있습니다. 항상 8시에 있었는데요. 호래산 기도 기간 동안에는 30분 땡겨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있으니까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새 가족들과 또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따라 동굴 밖으로 나와 모든 붕대를 풀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